자, 사실 여러분들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 곁에 다니면서 있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다 봤어요. 베드로만큼 정확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본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30가지가 넘습니다. 요한복음만큼은 7가지 기적만 나와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30가지 기적이 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예배드릴 때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을 때 자기 집에 장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장모님이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고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친다라는 소문이 났을 때 가버나움에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다 고쳤어요.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뭐가 나오냐면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중풍병 걸린 자를 갖다가 네 친구가 들고 와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가지고 그 들것을 예수님 앞에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 환자를 고쳤어요. 아마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다 기억날 줄 압니다. 그 집이 누구 집이냐? 베드로 집입니다. 주로 베드로 집에서, 가버나움 베드로 집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도 베드로가 눈으로 봤어요. 또 베드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보았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봤고, 또 요한복음 11장에 가면은 죽은 나사로가 이제 4일 만에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도 보았습니다. 오병여로 5,000명을 모인 것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기적과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확실한 신앙을 심어준 것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이 베드로의 신앙 속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국리에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셔서 그것이 바로 나를 거듭난 신앙, 확실한 신앙을 갖게 했고 나에게 산 소망을 갖게 했고 나로 하여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 기업을 갖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기의 신앙을 확실하게 새겨놓은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같이 보고 나서 얼마든지 베드로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죠. 근데 자기 양심상 자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내가 이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이 사실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은 부활의 증언자가 되기보다는 제가 이 가까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증언하지만 나서서 내가 부활의 증언자가 되기에는 나는 부적격자다 생각을 해가지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옛 직업으로 돌아온 거죠. 그런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밤새. 그리고 이제 새벽이 되었는데 해안가에 있었던 어떤 분이 그 그물을 갖다가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 오른편에 딱 던졌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가 잡힌 거죠. 요한복음은 그 고기의 숫자가 153마리다. 아주 숫자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다른 제자가 저 해안가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야 부활하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냥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옷을 입고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예수님께로 나간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베드로가 기억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어지는 이 귀중한 사실을 베드로가 기억한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5장으로 되돌아가면은 베드로, 동생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이 동업자가 돼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았어요. 근데 그날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한 마리도. 그리고 새벽에 배를 해안가로 끌고 갔는데 가서 비록 고기는 못 잡았지만은 그물을 갖다가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오시더니 베드로야, 내가 네 배에 좀 올라가야 되겠다, 타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시죠. 베드로와 예수님은 구면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마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따라서 구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배에 모셨어요. 예수님 배에 타서 해안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다 전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죠. 내가 밤새 그물을 던져 한 마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그물을 건져 올렸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 고기가 바로 베드로의 배와 야고보 안드레의 두 배의 체험에 성경은 잠기게 되었더라.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던지 배가 가라앉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빈 배가 만선이 됐을 때 베드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게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말이야. 물속에 다니는 물고기 때려보는 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베드로가 즉시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중요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사명을 받아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께 부름받던 그 장면을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 내가 물고기 잡던 어부로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지 않았냐. 그 소명받은 장면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의 그 장면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디모데예요. 근데 이 지금 얘기는 아마 예수님 오신 데 한 3, 4, 5년 요때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5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으니까 거의 그 비슷할 때 이야기입니다. 네로가 기독교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렇게 기독교를 로마가 박해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면서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자기 믿음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그 순교를 당할 거다. 이런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편지합니까? 디모데야, 야,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해? 사랑과 근심과 능력이다 말이야. 너 담대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디모데야, 나는 너를 안다. 네 마음속에는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너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이어받은 순수한 신앙이 네 안에서 약동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디모데야,
내가 너한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할 때 네가 성령 충만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한 것 너 기억 안 나느냐 말이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금 네가 소명받던 날을 기억해라.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똑같이 좌절에 빠졌습니다. 내가 어째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까? 라고 하는 좌절에 빠지고 나 같은 자는 부활의 증언자가 될 수가 없다. 자포자기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때 그 광경을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고기를 끌고 해안가에 와보니까 예수님 앞에 숯불이 켜져 있고 그 위에 고기와 떡이 놓여져 있는 거죠. 베드로 머릿속에 순식간에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8장 18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붙잡혀가지고 가야바 법정에 끌려갈 때 베드로가 뒤따라갔잖아요. 그리고 그날이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이 숯불을 켜고 불 앞에서 몸들을 녹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모여든 사람들 중에 두 여자가 베드로 너 저 예수와 한패지. 그때 베드로가 아니다 그랬어요. 또 다른 여자가 내가 아는데 당신 한패지. 아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 사람은 뭐냐면은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 목요일날 저녁이 있었어요. 목요일날 저녁 만찬을 끝내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웬만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가 군대를 끌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를 알기 때문에 군대를 끌고 글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의분이 생겨가지고 아니 어떻게 우리 선생님을 잡냐? 무슨 죄가 있다고 칼을 뽑아가지고 휘둘렀는데 그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진 말고의 귀를 집어다가 다시 말고에다가 붙이면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로 그런 거 쓰는 게 아니다. 알렸어요. 근데 세 번째 베드로에게 너 예수 한패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 그 말고 귀가 잘린 말고와 같이 있었던 친척이 그날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자른 것을 목격한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한 거죠. 너 한패다. 그때 베드로가 이 빼도 박도 못할 그런 지경이니까 땅에다 침을 뱉었어요. 난 맹세한다. 나 그 사람 몰라. 맹세한다. 이런 거예요. 바로 그때 이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해안가에 숯불을 켜놓고 떡과 고기를 갖다가 붓고 있을 때 베드로 머릿속에 그것이 스쳐간 거야. 그래, 내가 예수님 3번 모른다고 확실히 그랬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정식으로 회개하는 거죠. 주님, 제가 이런 인간입니다. 내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내가 너무 자만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예수님을 따를 줄 아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보러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라 할 때 제가 졸고 말았습니다.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무리 가운데 있다가 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내 죄를 내가 깨닫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당연히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바로 그것이 기억난 거예요. 첫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뭘 기억했느냐? 자기의 잘못을 기억했어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것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죠. 용서받았죠. 세 번째는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이에요. 본래 이제 대개 설교 본문은 한 단을 같이 잘라가지고 설교 본문을 삼는데 21장 1절로부터 14절이 한 단이에요. 15절부터는 새로운 단입니다. 근데 제가 15절까지 오늘 본문을 청했어요. 15절에 무슨 얘기냐? 베드로야, 너 이 사람들보다, 너 주변에 있는 네 제자들,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질문이. 근데 베드로는 그 질문이 찔린 거야. 왜 찔렸느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만찬 끝난 뒤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야, 목자, 양을 치는 목자를 치리니 그 목자를 따라다니는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 내가 고난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너희들 다 나를 떠나서 흩어지게 돼.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첫 마디가 뭐냐면 26장 33절의 얘기인데, 예수님, 저 다른 제자들 다 떠나가도 저는 안 떠납니다. 다른 제자들과 자기를 비교해서 다른 제자들 다 떠나도 저는 안 떠납니다. 베드로가 이것이 걸렸어요. 마치 마태복음 18장에 이 바리새인이 말이지, 이 저 세리와하고 나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남을 비교하면서 자기 교만을 드러내는 것과 똑같이 베드로가 자기가 교만했던 것이 기억난 거죠.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머리에 스치는 게 있었어요.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교만하게 말했던 것이 기억난 거죠. 그것을 회개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뭘 회개하게 되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갔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뭐 엘리야, 예레미야, 뭐 세례요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유명한 얘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명한 신앙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봐,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내 혈육, 네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했다. 너 이제부터 베드로야, 반석이야.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악의 세력이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주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중요한 축복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순환, 이거 갖다가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순환 사화라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순환받을 이야기를 예수님이 3번 하십니다. 첫 번째 한 것이 마태복음 16장 21절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리석은 이야기 왜 해요, 왜?
왜 어리석은 얘기를 합니까 말이야?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다고 그 흉악한 범죄가 그 사람들이 지는 십자가를 지고 죽습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셔야지. 바보처럼 무슨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따위 소리 왜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갖다 야단쳤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면서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할 것이다. 유명한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그것이 기억났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겠다고 할 때 내가 막아선 이 사단 같은 일을 한 것을 베드로가 기억하죠. 제가 십자가 막은 거 베드로가 기억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대답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내가 죽기까지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거기서 더 넘어가서 읽어보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뛰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어.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띠우고 너를 다른 장소로 데려갈 것이야. 그러면서 그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경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순교하게 될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라.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베드로가 기억한 것은 내가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 결단을 갖다가 베드로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고 예수님 앞에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속에 그 결단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첫째는 자기가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을 때 그 소명의식,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의 은혜. 두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자기 허물과 죄를 기억하고, 세 번째로는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세 번째를 기억하는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은혜와 회개와 십자가의 결단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